소망부 선생님 두 분이 어느 날 집에서 다정하게 제가 한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고향이 경상도인 여자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목사님 이제 사투리 하나도 안 쓰지? 표준말로 설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의아한 듯이 부인을 쳐다보면서 네 귀에는 저게 표준말로 들리나? 제가 표준말로 설교한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확실히 저와 동양인 사람이죠. 우리 집사님이 제가 표준말로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익숙함 때문이었겠죠. 사투리에 익숙하니까 간간히 표준말을 쓰려고 노력하는 저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고 그 익숙함의 함정 때문에 제가 표준말을 쓴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 야단 맞을까 봐 열심히 표준말을 써보려고 노력하지만 표준말을 쓰려고 노력하는 속에 알 수 있는 그 고칠 수 없는 억양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익숙함과 낯섦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은 편하고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변하기는 했지만 성도님들은 항상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습니다. 맞죠? 누가 왔나 살펴보려고 하면 항상 그 자리를 쳐다보면 됩니다.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내 자리를 고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익숙했던 고향, 그곳에서 예수님이 익숙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반갑게 맞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던 이유는 바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익숙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 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어려서부터 자라온 동네인 고향 나사렛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 회당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가 광야에서는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자 회당을 짓기 시작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회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따로 있고 가르치는 교사가 따로 있고 또 봉사자들이 또 있어서 이렇게 한 10여 명 정도가 회당 하나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먼저 기도를 하고 구약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존경받는 랍비라든지 아니면 회당장이 인정한 누구든지 와서 강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질문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회당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의 기능이라기보다는 마을의 대소사를 다 치르는 마치 마을 회관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시청이었고 재판소였고 결혼식장이었고 학교였고 문화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갔을든지 이 회당을 찾아서 가르치곤 했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으로부터 두루마리 성경을 건네받은 예수님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낭독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말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었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의 전통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신 예수님이 이제 앉으실 때에 사람들은 이 익숙한 유명한 이 본문을 이 예수가 어떻게 해석할까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너희가 방금 들은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졌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지금 벌써 왔어.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고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탐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영적 권위가 모두에게 전해졌고 와, 우리가 들었던 소문이 과장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칭찬하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칭찬과 놀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의심과 불신의 분위기로 돌변합니다. 이유는 바로 그가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런데 생각해봐.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 옆집에 살았잖아. 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패질 하는 거 다 봤는데 맞아. 쟤들 엄마는 있잖아.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대. 그때 우리 얼마나 놀랐는지 기억하지? 그런데 그 난리를 치고 우리를 그렇게 놀라게 하고 결혼했는데 얼마 못 살았잖아. 맞아. 요셉이 죽었지. 그래서 지금 쟤는 동생들하고 엄마랑 그렇게 살고 있잖아. 맞아. 우리가 쟤가 누군지 다 알아. 다 안단 말이야. 호르몬이랑 살고 있다고. 맞아. 그 요셉의 아들 맞지.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몹시도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 선포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들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선포는 너무도 당황스럽고 낯설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공동번역이 좀 더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필경 의사여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나더러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일을 내 고장인 여기서도 해보라고 하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싶을 때 이런 속담을 사용했어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네가 의사라면 남병 고치기 전에 너의 병부터 고쳐봐. 근데 너 왜 병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현대어로 의역하면 이런 거죠. 잘난 척하지 말고
너나 똑똑하게 잘 살아, 이런 뜻입니다. 네가 말씀을 전한다면,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가버나움에서 일으켰던 그 기적, 온 곳곳에서 일으켰던 그 기적 여기서도 한번 일으켜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짜잔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들이 한마디도 못했을 텐데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분노를 더 일으키는 말을 연달아서 하십니다. 25절과 27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먹고 살지 못하는, 못 먹고 사는 과부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방 땅 시돈 땅에 그 과부 한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은혜를 베푸셨어.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지. 유대 땅에는 문둥병자가 그렇게도 많았는데 하필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 나만의 문둥병을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릴 때 사용하는 속담 엘리사 시대의 일화를 소개하시면서, 너희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그 이방 사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야. 이방인이 문제가 아니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도 낯설고 불편한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유대인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익숙한 교리와는 너무 낯설은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드디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회당 밖으로 끌어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가 있는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민족의 반역자에게 행하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나사렛 사람들의 이 분노는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분노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칭찬으로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배척을 당하시고 거짓과 모함에 빠져 결국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일을 겪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사역은 곧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함께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배척하고 당신이 죽음의 고비를 맞이할 것도 다 아셨으면서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그 자리에 동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는 남에게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당하는 이 배척,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지요? 네, 복 받지요. 예,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틀린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복을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맞는 말이 되기도 하고 틀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상식의 나라가, 상식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안 맞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승진도 팍팍 시켜주고 내가 손을 대는 사업마다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 졸업하자마자 직장 가게 하시고 병도 안 걸리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권선징악의 이야기는 동화 속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과 다르게 불편한 진실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낯선 경험들, 낯선 고난들이 낯설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함께 나고 자란 같은 고향인 사람인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들의 익숙한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너무도 불쾌하고 너무도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그 낯선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대하는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익숙한 가치관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이 낯선 하나님을 두고 씨름했습니다. 나이 많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녀 안 주시겠지, 내가 어느덧 백사를 바라보는데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100살의 아들을 드디어 낳아서 부모가 되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길러놨더니 하나님 그 100살에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들이 얼마 안 돼서 결혼하기도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옆집 집사님 이야기 아니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낯선 하나님의 요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그 익숙한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귀하게 주신 아들 주시지나 말지 왜 줘놓고 줬다 뺏어갑니까? 줬다 뺏어가는 일은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런데 아내 이름은 열국의 어미라고 사라로 바꾸라 해놓고 열국의 어미는커녕 아들 결혼도 못 보고 부인이 죽어버립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낯선 부르심을 경험한 다윗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너무도 착하게 아버지가 하는 목축업 도와드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양을 돌보다가 집에 돌아와 봤더니 나이 많은 선지자가 기름병 하나 들고 와서 머리에 쭈루룩 따르더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왕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죽음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칭찬했던 욥은 이유도 없는 고난을, 이유도 없는 낯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도 낯선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태인 학살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는 유태인들은 도저히 그 낯설게 다가온 그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에 대한 재판을 종종 열었다고 합니다. 피고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침묵과 잔혹성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변론자를 세워놓고 신을 변호해 보지만 더 이상 변명거리가 찾을 수 없었을 때 그들은 신의 유죄를 선언하고 신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우슈비츠 사건 이후로 죽음의 신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966년 4월 시사주간지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가 신은 죽었다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모순된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성경을 읽으면 그 낯선 하나님, 낯선 신 때문에 그 낯선 요구에 우리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익숙함 때문에 낯선 하나님을 배척했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뜨리고자 할 때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믿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을 쭉 살펴보면 사람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의 결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 놀라다, 당황하셨다, 충격받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너무 나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슬픔을 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름은 거룩을 말하고 높음은 초월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 수준에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낯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익숙함 때문에 낯선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골고다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았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그 낯설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가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믿음 가지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부여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동받는 수많은 시편을 남겼으며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되었고 욥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느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의 존재들이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하심까지 그 경지까지 늘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소망부 아이들과 예배드리던 어느 날 소망부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말씀 암송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마이크만 잡아 사랑해? 좋아? 예뻐? 뭐 이런 이게 단문의 단어밖에 말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말씀 암송을 매주 하는데 말씀에 이 노래 가사를 넣어서 율동까지 하면서 하는데 얘가 마이크를 딱 잡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숨죽여서 얘가 뭐라고 말하나 듣고 있는데 할렐루야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와, 우리가 그 순간 정말 월드컵 때 비명은 비명도 아닌
환호성을 지르며 온 소망부가 떠나가도록 우리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쳤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특했는지요. 하나님 우리 바라보실 때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낯선 하나님 만날 때 절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곧 죽어버릴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함이 없고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실패로 끝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당신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신다는 것, 그가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아프고 넘어지고 크고 또 싸우면서 그렇게 커나갑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가슴이 아파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어느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님 놀라셨다라고 기록하는데 공생의 기간 중 안에 예수님은 딱 2번 놀라셨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을 것 같았던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갈릴리 사람들 때문에 놀라셨습니다. 너무도 익숙해서 나를 너무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익숙함과 낯선 사이 어느 곳에 서 계십니까?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선교단체가 너무 어려웠을 때에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25센트가 있으며 더불어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약속들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낯설게 다가오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에 때때로 다가오는 낯선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익숙함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그 낯선 하나님 온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